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본문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수감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찾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오. 그 간수는 그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결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 일어난 일이죠. 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했어요.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늘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찬양을 한 거예요. 찬송을 한 것은 찬양을 했다 그거죠. 무슨 찬양했을까요? 살려달라는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했을까요? 아마 감사하는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옥이 그곳에 있던 곳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면 뭐 다 흔들리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요. 더 신비로운 거는 수감자들의 손에 차여 있던 모든 쇠사슬, 수갑이죠. 뭐 수갑 정도가 아니겠지. 이건 쇠고랑 뭐 이런 거죠. 그게 다 풀리는 아주 신비로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조용했겠습니까? 수감자들이 그냥 소동을 했겠죠. 소리도 시끄럽고.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간수는 그때까지도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간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뭐 얼마나 낮에 피곤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그냥 호련히 깬 거예요. 깨보니까 문들이 다 열려 있고 상황 파악을 아직 못한 거죠. 아직 그 안에 수감자들이 다 있는 것도 모르고 다 도망갔나 보다. 어쩌면은 지진이 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 생각을 못 하고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투해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러면은 남의 칼에 맞아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여러 복잡스러운 생각을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말라. 우리 여기 다 있다. 진정을 시키고 그때 이 간수가 선생님들, 이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알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결론적으로는 이 간수가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분들에게 아마 일생 가장 중요한 결정을 그날 밤 그 시각에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 날 새면은 간수 역할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문초를 당하고 어쩌면은 그 직책에서 해고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역으로 간수가 감옥에 이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런데 날이 샜어요. 상관들이 문초하고 간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책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이 간수가 우려했을 그럴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요. 오히려 간수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그런 조치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이한 체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마음에 임한 그 평안이 그 다음날 상황도 다 평안케 하는, 아마 그 간수는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은 나도 아마 뼈도 못 추리게 흠씬 두들겨 맞고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근심 걱정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모든 상황이 이렇게 편하게 정리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도 일생일대에 우리가 내릴 가장 중요한 선택 또는 우리가 내릴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이 그 시각,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요,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것이고 기독교의 핵심도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러, 아버지를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며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의 딸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신과 개인적으로 멀리서 들어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이 관계는 생겨난 것이고요. 이 관계는 살아난 거예요. 이 관계가 살아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하늘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진짜 관계이고 이 관계가 정말 진심인 관계라며 한다면은 그럼 이 관계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성장한다는 건 뭔가요? 이 관계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 사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위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관계가 자라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자라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자라야 되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가 자라야 돼요. 이 자란다는 것은 가까워진다, 친밀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전에도 가끔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서로 인사해요. 우리 게 몇 년부터 다니셨어요? 같이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이제 인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관계가 없이 그냥 지낸 거잖아요. 물론 성도 숫자가 많고 그러면은 모든 분들하고 우리가 가까이 지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세움 가족이다, 세움 공동체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관계가 또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지고 잘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가까워지고 계시나요? 이 대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깝게 생각 안 하시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셔야 돼요.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요, 우리 박영수 장로님 계시지만은 목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물어보실 때 저는 계획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제 계획은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하고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점점 더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 아버지가 너 세움교회 목사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않겠어요? 가까운 사이에서 저는 그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 아버지하고 가깝게 지내시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우리가 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사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관계는 역동적인 관계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요,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하고 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될는지, 어떤 상황이 그들을 맞이하게 될 건지 미리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시켜주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체험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그거를 누리고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살아있는 관계, 역동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소리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유일한 조건이 하나 제시되어 있어요. 그 유일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시오.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결정, 글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결정을 본인이 내려본 적이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 스스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요. 교회 이제 생활하시면서 뭐 봉사도 하시고 또 여러 활동도 하시고 하지만은 뒤돌아보면 나도 이 간수처럼 그날 그 시각에 이 중요한 결정을 내 스스로 내린 적이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면 긴가민가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결정을 이미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고요, 행여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라 한다면 오늘 그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출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믿는 것은요,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고요. 세계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방식,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인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건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또는 이 시대가 원하는 거, 이 시대가 칭찬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영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깨진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미 그 관계는 깨져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내가 뭐 잘못해서 나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질 일이 나하고는 그게 없는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셔도 이미 아담과 하와 그 시절부터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인류와 인간과 나의 관계는 깨졌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이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법정에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 판사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는 그런 사형 선고도 있지만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뭐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다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닙니까? 사형 선고 안 받은 분 계세요?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저도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다 죽는다. 죽는 날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그런 신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사단이 권세를 부리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형을 당하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사형 선고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신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나를 구출해 주셨다. 사형 선고 상태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나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출해 주셨고, 나를 죄의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눈물을 우리가 정말 한평생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체험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 그런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 올라오는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존재였는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그런 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출해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세상을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내 자신도 그런 영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가슴 속에는 그 간수가 그날 밤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기쁨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그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심.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성경에도 주님, 주님. 예전에는 주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주님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호칭을 통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통일하고요. 그게 좀 낯선 분이, 아직도 낯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실 때요, 김 장로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방금 김 장로님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김 장로 이렇게 하면은 좀 듣기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지나가는데요, 복도에서 만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목사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그걸 왜 예수라고 하나? 시건방지게. 근데 목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을 가지고 설명하면요, 느낌이 확 오는데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때는 이게 굉장히 그렇게 무례한 거구나. 목사님한테 그냥 이 목사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한 무례한 그런 정도로 느껴지는데, 예수님한테 예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느낌이 없으세요, 다들.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아무 느끼게 은혜스럽다고 착각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해야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의, 주님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가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의 아들로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대속물로 주었다, 속량하셨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 또는 사도 바울이 사셨던 그 시대 배경에서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량은 ransom이라는 단어인데요, 값을 주고 되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그때 당시에 값을 주고 삽니까? 그런 노예예요, 노예. 다른 주인 밑에 있었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잖아요. 이 주인이 이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은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일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글쎄 이런 얘기를 그냥 이해 없이 들으면은요, 마음 없이 들으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언제 누구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21세기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이 세상의 노예로 살던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정되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메시아, 예수님의 노예인 나 바울은.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또 종님이라고 또 붙여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종님이시다. 이런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펄펄 끓는 아이스크림,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뜨겁습니까? 차갑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을 종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노예로 번역했으면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것도 대한성서공회에다 얘기해서 종으로 번역한 거는 노예로 번역하라.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 노예로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주 모범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노예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조차도 노예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늘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 오신 모습이 노예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노예의 형체를 가지신 그 결론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노예에 걸맞는 삶을 사셨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예수님의 노예이고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셨나요? 노예는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떤 일정을 보내지? 그거 다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것이 노예에 걸맞는 그런 일정이라고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것이 노예예요. 며칠 전에요, 한 이틀 전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요. 예전에 고등 코너에서 제가 가르쳤던 남편 아내 다 이제 저희 제자인데요. 50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다 중견 목사가 다 됐어요. 한국에 와서 8년 목회를 했는데요. 어려운 그 과정을, 정말 혹독한 과정을 겪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 생각이 난 거예요.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모진 고난을 하셔서 우리가
이런 상담을 드려도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을 주시겠다. 고난이 또 그런 또 역할도 하네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수님은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견디긴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지.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지. 평안하라고 하셨으니까 평안한 거지. 그리고 이 목회하는 것이 내일이냐? 주인님께서 시키시면 하는 거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고,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내 결정이냐? 그런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지 않을 도리가 있냐?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때 얼굴이 착 피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여기서 만약에 결정을 내리고 교회를 사임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성도들이 내 성도들이냐? 주님의 성도분들이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요. 주인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나는 여기 있는 것,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영의 관점에서 관계성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내 목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요,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옆에 있던 그 싱가포르 동료 교수들이요, 다 부럽대요. 닥터리 고든 카널 신학교에 가게 되어서 We envy you. 그래서 제가 좀 정신들 좀 차리라.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요. 그런 얘기는 했어요. 부럽기 뭐가 부럽냐고. 위에서 주인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내가 여기 올 때도 에든버러 유니버시티에 교수로 있다가 여기 올 때 주변 사람들은요 2단계를 강등을 해서 온 것으로 말을 한다. 근데 가라 하면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고든 코넬 신학교로 간다고, 미국으로 간다고 다 부러워할 게 어딨냐. 주인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분쟁 과정, 그 오랜 기간에도요, 평안할 수 있는 거는요, 이 교회에서 사역 못하게 돼서 나가게 되면, 그건 위에서 결정하시는 거고, 그건 따르면 되는 거고, 우리 좀 아까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있었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담임 목사 그만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웃으면서 나가면 되는 거고, 감옥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서 기뻐하니까 밖에 있는 그대들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러니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상황에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그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모든 이 땅에서 상황에서 우리가 초월해서 정말 극심한 풍랑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계신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무런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신 것이면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분들이고요.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은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머릿속에서 믿고 머릿속에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 속에서 내 몸으로 믿고 몸으로 인정하고요, 내 삶으로 믿고 내 삶으로 인정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정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어느 날 우리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후가 정반대인 호주 지금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요. 거기는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여기는 한겨울이잖아요. 그럼 호주에 가서 한여름인 거기서 이런 옷을 입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다 벗어서 여름 옷으로 갈아입으셔야죠. 거기에 적응을 하시고 그 기후에 맞춰서 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으로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잖아요. 육신의 옷을 벗어 내리시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서 내 삶을 조종하고 적응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출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진짜라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 안 계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걱정, 근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주인께 맡기세.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 간수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날지 충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주인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게 삶 속에서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기독교인 행세를 한다, 또는 크리스천을 플레이한다, 플레이하지 마세요. 진짜 크리스천이 되세요. 그런 말들을 한다고요. 우리 세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결정을 내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오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임재의 증거들이 이제는 눈앞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안 보여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이 결정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길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앞으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고요. 정말 이 결정을 내리길 참 잘했구나. 그리고 이 결정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이 정말 하늘이 열린 그 길이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임이 맞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
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체험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보고 감격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로 우리가 이제는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떠나보시는 그런 일정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유효하게 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이 결정을 내린 이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요. 행여라도 맞아,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스스로 의식적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 결정을 고백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믿고 인정한다 하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이 결정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하늘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